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간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샬롬. 삼성계 학생회 여러분 모두 그 시간 여기 함께 모여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결국에 내 가치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결국은 내 삶의 전체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사도 요한의 당부, 그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되니까 이런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 또한 지난주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굉장히 통상적인 제목. 근데 함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무슨 날일까요?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 월화수 3일간. 근데 여러분에게 추석 연휴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연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누군가는 송편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월대보름, 누군가는 이 추석마다 틀어주는 그 특선 영화들, 누군가는 아육대, 누군가는 성묘 또는 제사,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가족 중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이 제사라는 문제는 명절만 되면 항상 이 가족들 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제사 두 글자만 생각하면 명절 때마다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 또는 동물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 또는 자연 이런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근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화기애애할 이 분위기에
누군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만큼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겪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믿음과 삶의 문제, 이 믿음과 삶이 과연 각각 분리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각각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절 때만 만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믿음을 지키되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알지만 제사는 드리겠다. 내 생각에 제사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제사 일단 드리고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기도 드려야겠다. 등등 각각의 신앙이 있어서 이 머리가 아파지고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생각하기도 힘든 문제, 바로 제사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배경에 살아가는 그 누군가는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을 배경을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도 나실 법도 하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그냥 못날 것이 없던 그 사람. 근데 갑자기 완전히 집도 없는 사람이고 가족도 없는 그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지식도 아니었어요. 뒷배경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동시에 훈계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삶에 보여주는 것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어떤 도시였을까요?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스의 가장 중앙에 있는 도시,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다 지역에서 모이죠. 항구예요. 또 항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세계사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져요. 그럼 그곳에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따라 여러 지역들의 우상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들어와서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막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고린도 도시의 문제들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역 도시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요. 돈이 잘 들어오겠죠. 그만큼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 바로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건데,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데, 바로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에서는 교회에서 더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언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23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가하나는 가능하나 뭐 이런 뜻이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일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는 직장 상사로, 또는 친구로, 동료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에도 손이 닿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좀 먹어. 그러면 제가 먹지 않는 것이 곤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나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던 그 사람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나에게 먹으라고 준다면 과연 난 정말로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 이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행동,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남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 앞서서 그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듣기에 정말 좋은 말이죠. 아,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막상 제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아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냥 얘기만 들었지 대충 뭐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그 또한 그런 고민이 정말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 남을 돕는 것 사이에 그 어떠한 곳에 위치한 이 고민, 둘 다 성공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 고민, 사도 바울 또한 이 고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그들이 베푸는 것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하는 것의 기준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문제, 여기서 등장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이러한 양심이 누구의 양심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28절과 29절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기준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찾기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가장 먼저 남의 유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양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근데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모습에 가깝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더 편하고 더 쉬운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 자신을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야만 지금 내 삶에 이 중심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또는 내 자신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만 잘 믿는 신앙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그 누구도 상관없이 하루 종일 365일 평생 그냥 혼자서만 예수님과 행복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 간에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수도원을 짓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도원에 살면서 죽기 전에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도원 잘 살았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봐도 결국 사람 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 근데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읽고 우리가 책들을 꺼내고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딜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까지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 어쩌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어쩌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있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지 않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겪는 고민들 중 하나, 바로 우상 숭배, 재물의 음식을 먹는 것,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 벽 쳐놓고 그냥 혼자 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의 문제가, 남의 양심의 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혁이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미를 보면서, 현준이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보여지니까요, 눈에. 만약 나와 친한 친구 또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 유익을 위해 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생각을 하냐, 이 말인 것이죠.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그래야만 기독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오는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당당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사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어렵지요. 어렵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간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행복만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욱 나아가서 이번 추석 명절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삼성교회 학생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삼성교회 학생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